나는 그 본질을 보았다. 그것은 신의 생각이었다. 하나의 거대한 시뮬레이션이었다. 스스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형상들이었다. 그리고 공간이라는 스크린 위에 투영된 움직임이었다. 오늘은 월터 러셀의 우주 법칙과 삶의 철학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가 직접 겪은 깨달음의 이야기 챕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여러 차례 신비로운 경험을 겪었고 마침내 자신이 우주의식이라 부른 거대한 빛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 경험을 통해 그는 인간과 우주 그리고 신의 본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월터 러셀의 위대한 깨달음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나의 깨달음 이야기. 이제 나는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건, 그리고 실제로 나에게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하려 한다. 그것은 우주의식의 신성한 빛 속으로 들어가는 깨달음이었다. 모든 인류가 결국 도달하게 될 궁극의 목적지이기도 하다. 그것은 감각만으로 세상을 인식하던 어둠의 시대를 지나 마침내 모든 것을 아는 빛에 이르는 긴 여정의 완성이었다. 그곳은 인간의 영혼과 신이 하나가 되는 높은 의식의 세계였다. 나는 어린 시절 신과 함께 걷고 대화했다. 피트 메도우의 들판과 거대한 참나무 숲이 펼쳐진 바첼더의 야생에서 나는 신의 경이로운 세계를 거닐었다. 그곳은 누구도 찾지 않는 곳이었다. 오직 나만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내가 들은 것을 들은 사람도 내가 본 것을 본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그 세계는 오직 나만의 것이었다. 그 아름다움과 경이 그리고 영광 또한 모두 나만의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그것이 찾아왔다. 눈부신 섬광이 번쩍였다. 처음에는 붉은 빛이었지만 곧 찬란한 광휘로 변했다. 이어 푸른빛의 장막이 펼쳐지며 세상의 모든 것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남은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함 뿐이었다. 지금도 그 순간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다. 그것은 내가 살던 세상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로 건너가는 거대한 전환이었다. 내 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몸 안에만 존재하지 않았다. 숨 쉬는 일조차 낯설고 불필요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점차 셀 수 없이 많은 존재와 세계를 깨닫기 시작했다. 마침내 나는 그 세계와 하나가 되었다. 모든 것은 하나였다. 그리고 나 또한 그 하나였다. 나와 우주가 하나였고 나무와 하늘이 하나였으며 내 엄지 위의 작은 개미와 머리 위로 들이운 거대한 참나무 또한 하나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감이 온 존재를 가득 채웠다. 그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진동과도 같았다. 훗날 모든 소리와 리듬이 태어나게 될 위대한 침묵의 울림과도 같았다. 그 황홀감은 이후에도 수없이 다시 찾아왔다. 셀 수 없는 순간들 속에서 나는 그것을 거듭 경험했다. 나는 평생 나의 세계에서 신과 함께 걷고 대화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신과 의식적으로 함께 일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 세월이 흐르고 또 흘렀다. 해마다 5월이 되면 나의 세계로 통하는 빛의 문이 다시 열렸다. 그때마다 나는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신의 생각이 지닌 리듬을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 그 리듬은 내 영혼에 새겨졌고 소리와 색채 그리고 형태가 되어 세상에 나타나고자 했다. 신은 내가 책에 의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신이 직접 나의 스승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빛 속에서 본 진실이 흐려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었다. 나는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필요한 것은 진심으로 알고자 하는 열망뿐이었다. 음악을 알고 싶으면 음악이 샘솟듯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나는 주로 숲속에서 황홀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태어나는 천상의 리듬에 귀를 기울였다.
그 리듬은 내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었다. 또한 자연의 색채들은 겉과 속이 뒤집히듯이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나며 그 근원을 보여주었다. 나는 내면의 눈으로 그 근원을 바라보았다. 너무도 큰 경이로움에 눈물이 차올라 육체의 눈으로는 제대로 볼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4살이 되던 해 두 번째 위대한 깨달음이 찾아왔다. 그때 의사들은 이미 나의 죽음을 선언한 상태였다. 악성 디프테리아로 인해 목이 완전히 막혀 호흡이 멈추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순간 첫 번째 깨달음 때 나를 찾아왔던 위대한 빛이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치유된 몸으로 침대에서 일어났다. 눈물을 흘리던 부모님은 경악했고 의사들 또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이 확인한 나의 목은 완벽하게 회복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몸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심장 박동마저 멈춰 있던 그 시간에도 나의 의식은 또렷하게 깨어 있었다. 육체와의 전기적 연결이 끊어졌지만 나는 그 상태를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신이 나를 살게 한 이유를 깨달았다. 신은 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나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다. 내면의 알미 황홀하게 열리는 그 상태 속에서 나는 창조와 비창조의 위대한 원리를 깨달았다. 우주의 거대한 진자가 움직이는 장엄한 율동은 존재가 태어나는 리듬과 사라지는 리듬을 보여주었다. 영혼의 신비는 나의 것이 되었고 모든 창조물의 영혼 또한 내 안에 들어왔다. 해마다 5월이 되면 그날들이 다시 찾아왔다.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나는 숲으로 들어가 신과 단둘이 머물렀다. 그때마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 갔다. 나는 인간에게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 사람은 진심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가장 위대한 체험을 맞이했다. 빛의 축복이라 부를 수 있는 그 황홀한 체험이 나의 것이 되었다. 나는 다시 순수한 영혼과 정신의 존재가 되었다. 육체에 대한 의식은 거의 사라졌다. 내 몸은 본능에 의해 움직였고 완전히 본능의 지배를 받았다. 나는 다시 그 황홀한 상태 속에서 우주와 하나 된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 황홀감은 신성한 본성이 지닌 가장 순수한 감정이라 할 수 있었다.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의식의 상태다. 영감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 깊이는 영감의 깊이에 비례한다. 모든 것은 갑작스러운 붉은 주황빛 섬광으로 시작되었다. 그 빛은 나를 완전히 눈멀게 만들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이어서 거대한 푸른 바닷속에 잠긴 듯한 감각이 찾아왔다. 평소에는 의식과 감각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의식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 순간 육체는 자신과 분리된 낯선 부속물처럼 느껴진다. 오직 정신만이 진정한 자신으로 남게 된다. 그 결과 의식과 감각의 조화는 끊어지고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대부분의 우주적 깨달음은 몇 분 또는 몇 시간 동안 지속된다. 그리고 그 여우는 며칠 동안 이어진다. 하지만 그 시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그 경험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다. 더 높은 차원의 인간으로 이끌어준다. 나의 경우에는 처음 몇 시간의 강렬한 체험이 지나간 뒤에도 대개 열흘 정도 그 상태가 이어지곤 했다. 그러나 그날 찾아온 경험은 이전과 전혀 달랐다. 그 상태는 무려 39일 밤낮 동안 계속되었다. 우주 의식으로의 깨달음은 완전히 영적인 체험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도달할 수 있는 궁극적인 완성의 상태이기도 하다. 인류는 긴 진화의 여정을 거치며 조금씩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모든 사람은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위대한 천재가 걸작을 창조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빛을 세상과 나눈다. 그리고 그 작품에 감동한 사람들은 그 빛에 의해 조금씩 깨어난다. 모든 것을 아는 빛의 축복을 받은 위대한 인물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일깨워 왔다. 그리고 그들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세상의 위대한 종교들 또한 이러한 깨달음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사람은 명상을 통해서든 영감을 받은 이들의 작품을 통해서든 영감을 받으면 부분적인 깨달음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물질 중심의 의식을 넘어 더 높은 영적 의식으로 나아간다. 그 길은 점점 더 높은 의식으로 이어지며 마침내 모든 것을 아는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에 이르게 한다. 그것은 신과 하나 된 상태이며 곧 신의 의식의 경지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깨달음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세상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끈다. 각자는 자신 안에 존재하는 신의 의식, 곧 신성과 하나 된 만큼 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영감이 찾아오는 순간들을 소중히 여겨라. 신과 함께 걷고, 신과 함께 대화하며, 신과 함께 일하는 삶이 깊어질수록 그러한 순간들은 더욱 자주 찾아올 것이다. 이러한 경험 이후 나는 거의 순수한 정신 그 자체가 되었다. 육체에 대한 의식은 희미하게만 남아 있었다. 오히려 내 의식과 몸은 전자기적인 빛의 실로 연결되어 있는 듯 했다. 몸은 저 멀리 따로 존재하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의식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던 그 기간 동안 나는 몸을 나 자신의 일부로 느낄 수 없었다. 몸은 언제나 내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사용할 수는 있지만 나라는 존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하나의 도구 같았다. 나는 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함이 펼쳐진 높은 차원의 세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나는 빛의 언어로 생각하는 신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었다. 감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육체의 지배를 벗어나 순수한 정신의 상태에 들어가는 경험을 설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는 감각이 너무도 강해. 전기적 육체가 정신이나 영혼과는 전혀 무관한 존재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나는 그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실제로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보려 한다. 그 상태에서는 시간을 느낄 수 없다.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이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말할 수 없다. 다만 눈부신 섬광이 지나간 뒤 어느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의식 속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단순히 많은 지식을 얻었다는 뜻이 아니었다. 모든 것의 본질을 직접 알고 있다는 느낌에 가까웠다. 우리가 말하는 지식은 수많은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진정한 삶은 결과가 아니라 그 원인을 아는 데 있다. 원인은 매우 단순하다. 반면 결과는 그 거울 속 유리가 끝없이 반사되어 만들어내는 복잡한 무늬와 같다. 우리는 결과를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결과 자체를 완전히 알 수는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뿐이다. 그 시간 없는 한순간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내가 써온 모든 글은 그 한순간에 얻은 알을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 펼쳐놓은 것에 불과하다. 물론 그것을 생각으로 정리하고 글로 옮기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는 일은 시간과 무관하게 한순간에 이루어졌다. 나는 화학 원소의 이름도 알기 전에 화학 도표를 만들었다. 별자리와 천체 구조의 이름을 배우기 전에 천문학 도표를 그렸다. 빛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다. 그 빛은 모든 것을 아는 빛이다. 사랑의 빛이다. 그리고 그 빛은 신의 완전한 알미, 생각을 통해 형태의 세계로 드러난 것이다. 나는 시간을 초월한 상태에서 생명과 힘의 중심이 되는 고요한 자기적 빛을 알게 되었다. 또한 사랑과 생명,
그리고 힘이 물질 세계에 드러나는 전기적 우주의 심장 박동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사랑의 신이 지닌 자기적 빛만이 진정한 실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반면 감각적 전기 우주는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깨달았다. 나는 그 본질을 보았다. 그것은 신의 생각이자 신의 상상이었다. 순수한 환영이었다. 하나의 거대한 시뮬레이션이었다. 스스로 나타났다가 스스로 사라지는 형상들이었다. 변하지 않는 하나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공간이라는 스크린 위에 투영된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변화라는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었다. 우주의 심장 박동을 알게 되자 나는 전기적 파동의 본질 또한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모든 움직임과 모든 창조가 맞추어져 있는 우주의 맥박이었다. 나는 그 파동과 그 안에 담긴 옥타브의 리듬을 보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원인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결과를 이해하게 되었다. 결국 알아야 할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것은 창조를 향한 신의 완전한 하나의 생각이었다. 고요함 속에 존재하는 영적 정신우주의 원형이었다. 모든 것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당신의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일도 그렇다. 인간관계와 사업도 마찬가지다. 그 조화를 벗어나면 우주의 심장 박동과 어긋난 만큼 불균형의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 원인과 진정한 알은 지극히 단순하다. 복잡한 것은 결과에 대한 정보들이다. 그러나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결과도 이 단순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바로 그 원리가 우리가 물질 우주라고 부르는 거대한 우주 만화경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우주 의식은 영혼에 대한 자각이다. 그것은 신의 보편적 영혼에 대한 자각이며 인간은 자신이 신과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만큼 그 영혼을 경험하게 된다. 우주 의식의 완전한 깨달음이 가져오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악과 죄, 그리고 수치심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이다. 사랑의 빛이 이루는 완전한 균형 속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이유조차 없어진다. 우주 의식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깨달음은 곧바로 원인의 세계로 인도한다. 그곳은 모든 결과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완전한 알의 세계다. 우주적 영적 빛 자체가 곧 균형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말하는 악, 그리고 분노와 질투, 걱정과 두려움 역시 모두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태는 인간이 아직 사랑의 법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다. 사랑의 법칙은 서로 주고받는 균형을 요구한다. 인간은 탐욕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다. 인간은 받기만 원했고 주는 것을 잊었다. 그러면서도 계속 받을 수 있기를 바랐다. 바로 그 불균형이 인간이 겪는 갈등과 고통의 근원이 되었다. 자연에는 악도 없고 죄도 없으며 수치심도 없다. 자연은 결코 균형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아는 것과 영혼에 새겨진 것은 다르다. 영혼에 새겨진 진리는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삶이 거듭될수록 더욱 깊어지며 영혼의 씨앗 속에 차곡차곡 쌓여간다. 그리고 마침내 신의 빛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최종 목적지로 당신을 이끈다. 그 여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과 함께 걷고 신과 함께 대화하며 자신 안에 있는 신을 조금씩 알아갈 때마다 당신은 그 빛을 날마다 더 깊이 알게 된다. 만약 당신이 단순한 믿음을 넘어 조금의 의심도 없이 자신 안에 신이 존재함을 알고 의식적으로 신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면 당신의 삶은 가장 높은 차원의 삶이 될 것이다. 당신은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성취 또한 더욱 위대해질 것이다. 그 일들 속에는 인간으로서의 당신이 아니라 신성한 당신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이 신과 하나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깨달음은 너무도 크고 경이롭기에 인간 안에서 천천히 펼쳐질 수밖에 없다. 당신은 오랫동안 몸이 곧 자신이라고 믿어왔다. 그리고 그 몸을 중심으로 자아와 개성의 감각을 만들어 왔다. 그 결과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존재로 느끼게 되었다. 그렇기에 몸이라는 개념과 분리의 감각을 단지 설명만으로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다. 아무리 그것을 믿는다 해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장벽이다. 그 장벽을 넘어설 때 비로소 자신의 신성을 알게 된다. 당신 또한 원한다면 육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 물론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만큼 당신은 자신의 신성을 깨닫게 된다. 명상은 바로 그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명상을 통해 당신은 점차 몸을 잊게 된다. 그리고 조금씩 더 신의 의식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언제나 신과 함께 걸어라. 언제나 신과 대화하라. 순간순간 그렇게 하라. 삶의 습관이 되게 하라. 하나의 의식 상태가 되게 하라. 신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 깊은 곳에 새겨두어라. 당신의 삶과 일 가운데 신과 상의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 나는 수천 번도 넘게 마음속으로 신에게 도움을 구했다. 말로 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저 마음으로 요청하면 되었다. 신을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멀리 떨어진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기 전에 먼저 신에게 물어보아라. 무엇이든 신께 묻는 일을 가장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만들어라. 신이 언제나 당신 안에서 일하고 있음을 느낀다면 그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오직 하나의 보편적 마음만이 존재한다면 바로 당신이 그 마음의 일부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명상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당신의 소망과 고민을 신께 가져가며 명상할수록 그 하나됨은 더욱 깊어진다. 당신이 마음을 열어 신께 다가가는 순간 신 또한 즉시 응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한 깨달음을 억지로 바라지 말라. 그것은 준비된 때가 되면 스스로 찾아온다. 그러므로 영감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황홀함 속에서 찾아오는 작은 깨달음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라. 그 모든 순간이 더 큰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